사람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고 성령이 충만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릴 소리가 들리시라.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을 와서 원수 가련하게 구하되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칭찬해서 몸을 굽히고 이루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대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내어 저를 지나면서 이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하였노라.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아도니아의 반역이 이제 실패로 끝나고 원래 하나님의 언약대로 솔로몬에게 왕권이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굉장히 나라가 소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 반란, 또 아도니아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여기는 그렇게 요란한 건 아니고 자기를 왕으로 세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 것은 그냥 무효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한다고 해서 무조건 듣는 것은 아니고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추진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죠. 왕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왕의 명령을 성실히 시행하고 따르는 무리들의 이야기를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또 선지자 왕을 지키는 경호원들이 왕의 명령을 쫓아서 왕의 노새를 끌고 가서 왕이 명한 아들 솔로몬을 그 나귀에 태우고 노새에 태우고 기온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어떤 그 길거리인가 보죠. 그렇게 해서 행진하게 했고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와서 기름을 제사장이 그 머리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나팔을 불면서 선포를 했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박수를 쳤는데 이제 그 일이 막 백성들이 모여서 환호를 부르고 양각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의 막 기뻐하고 박수 소리가 들리니까 멀리서 자기들끼리 기름 부어서 안수하고 자축했던 그 아도니아 일당들이 갑자기 막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하니까 누가 전해오는 소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왕이 그걸 기뻐했고 백성들이 그것을 반겼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아도니아 일당을 따랐던 무리들이 각자 도망을 갔고 아도니아는 급해서 성전에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솔로몬은 제단 뿔을 잡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라.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이제 아뢰니까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모든 일들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그 자리, 지위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 최고 지휘자는 어쨌든 권한을 행사하고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여서 그 자리에 서로 오르려고 안간힘을 쓰죠. 미국이 대선이 4개월 남았다 그러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온갖 거짓말을 시키고 그게 계속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온 국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심해도 된다고, 굳이 마스크 안 써야 된다고 뭐 그런 오만 이야기를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에도 뭐 4만 명, 5만 명이 계속 지금 확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백성이 죽든 말든 지는 그냥 왕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게 세상이니까 그건 뭐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일반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하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당황을 하게 돼요. 그 정도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나? 그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주님의 자기 희생을 거기에 집어넣었고 자기의 긍휼로 그들을 보살피는 자기 백성이기에 다른 이방인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그들이 대하죠. 성도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대신 피 흘리심으로 값주고 자기의 생명으로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대하는 것은 불신자를 대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방종하면서 제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는데 왜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벌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비교의 대상이 전혀 다르잖아요. 피를 흘려 산 생명과 주님과 상관이 없는 생명들이 다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남의 집 아이를 대하는 게 똑같아야 됩니까? 그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이걸 자꾸 우리가 놓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지극히 사랑하는데, 아끼는데, 자기 생명을 대신 내주셨는데 그 대상인 성도들, 그 대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또 잘못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나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도니아가 왕이라는 자리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도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닌 여타의 나라라면 아버지가 왕이고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제는 뭐 왔다 갔다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요즘 이야기하면 그냥 요양병원에 그냥 있어야 될 그런 상태가 이제 되어버렸으니까 제대로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못할 것이고, 그런데 왕자들 가운데 자기가 제일 스님이고 뭐 똑똑하고 백성들로부터도 칭찬받고 또 왕을 따랐던 신하들마저도 이제 당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라고 후원을 해줬고 하등의 문제가 없잖아요, 세상 나라라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가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인데 자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타의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자꾸 자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여타의 다른 나라와 달라요. 그걸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불러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름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세상적으로 볼 때 형편없는 사람이거나 왕의 아들이지만 왕이 될 자격이 없다거나 결코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 백성들도 그걸 봐요. 왕의 자질을 보니까 왕자고 또 왕자 중에 선임이고 그리고 똑똑하고 인물 잘생겼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저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온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괜찮은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판단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또 그를 지지하는 옛날 다윗 왕을 섬겼던 그런 많은 신하들도 다 한편이 되어서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질 않았죠. 남은 다윗의 신하들이 가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그 솔로몬에게 기울어서 그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일당은 그러면 날 살려라 하면서 동분서주하고 다 도망쳐 버리고 아도니아는 성막에 가서 제단 뿔을 잡았고 이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어떤 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복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멀쩡한 아들을 죽였으면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그들이 피하는 곳이 도피성인데 여기 이제 성막이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자기는 죽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 피한 거예요. 이건 사실은 정당한 건 아니죠. 그죠? 예. 어쨌든 자기 살라고 위급하니까 설마 성막에 들어가서 마저 나를 죽일까? 그게 맞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맞아. 칼이 나를 죽일까라는 그런 위급한 마음에 이제 가서 제단불을 잡았던 모습이죠. 살고 싶어서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지는 죽을 죄를 지어 놓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기 싫어요 라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뭐 아도니아만 탓할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평소에 늘 죽을 짓 하면서 하나님 벌하시면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단불을 잡는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도니아를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자기 상식과 자기 판단으로 무난하게 행동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아해하고 동의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잡아 죽인 적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가 가룟 유다와 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또 그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결국은 백성들의 여론을 못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라고 했던 그 당시의 재판장과 이런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직접적인 살인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너희들도 똑같이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죽였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요구를 하죠.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하니까 너무나 황당할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왜? 지금도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지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인간들을 스스로 자기들은 큰 문제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계속해서 깔짝거려요. 이 독사의 새끼야, 이 마귀 새끼야, 너가 아버지는 마귀지. 계속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앱이 막이지. 네가 하는 건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야. 계속 해서 쑤셨다니까요. 그리고 화가 나서 이씨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마귀 맞아요. 그 제사도요.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니에요. 지 만족, 지 영광, 지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그게 하나님 받을 만한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이 되려고 했고 또 그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니까 이들이 졸지에 궁식하게 됐잖아요. 아도니아 일당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던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당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이제 언약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언약이 없다는 걸 고표하고 여기는 언약이 있다는 걸 공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 없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에 별로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왕자지 지가 제일 만형이지 솔로몬보다 형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아도니아가 제일 맏형이라고 봐지고 그리고 뭐 평소에 아버지 앞에 늘 순종해서 훌륭한 아들이라고 한 번도 우중 들은 적이 없을 만큼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백성들이 보니까 인품도 좋고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언약이라는 것이 딱 등장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다 그 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도가 무엇인지를 다 판단하면서 살아가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의 참과 거짓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또 많이 산 사람 배운 사람 경험을 많이 한 사람 경험을 많이 한 사람대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의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힘들게 살아갔어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인데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대중들의 흐름에 따라서 물을 흘러가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라는 말이 그런 그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 구별된 사람이야. 나 너희들하고 똑같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근데 그 구별되게 산 그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네가 하는 행위가 마귀 짓이다. 독사의 새끼야. 라고 우중 들었던 그 행위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귀 새끼라고? 그럼 뭐 어떡하는데?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살 수가 그 이상은 없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최선이 마귀짓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 어쩌란 말입니까? 행위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기준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옳고 그러다라는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도니아와 그를 왕으로 지지했던 그 사람들의 잘못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당해요. 그런데 언약이 떠버리니까 그들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언약이 없으면 그런 논쟁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갑론을박. 근데 언약이 뜨면 그 언약 앞에 모두가 다 입 다물어.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었다. 율법이 등장해버리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십자가 같은 거 나타나면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죽인 죄인으로 오롯이 남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는 늘 와야 돼요. 나는 뭐 평신도지만은 목사 못지않게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려고 애썼다. 이거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 비추는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들끼리 비교하면 내가 우월할 수도 있고 칭찬 들을 만한 구석도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이건 무조건 죄인이에요.
지금 이런 구도예요. 솔로몬이 떠버렸어요. 이거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아닌 아도니아가 깨갱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떴어요. 그러면 그 앞에 모두는 아도니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솔로몬 편에 집어넣지 맙시다. 이 솔로몬의 자리는 이건 예수님의 자리고 우리는 다 아도니아예요. 나름대로의 선악적인 관점으로 아버지 왕, 나는 아버지의 아들, 형제 중에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중에는 내가 마지, 그리고 나는 뭐 정치 감각도 있고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는 게 문제가 없어. 언약을 빼면요, 여러분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훌륭하고 그리고 사람들부터 칭찬도 받고 뭐 칭찬 한두 번 뭐 다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예, 지금도 어쩌면 나를 삶의 롤 모델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비교가 웃기는 거예요. 그게 다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고무줄 기준이라 고무줄 기준. 고무줄은 좀 평평하게 당기면 더 길어지고 놓으면 또 짧아지고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되겠습니까? 텔레비전에서 그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토론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여당 편도 있고 야당 편도 있고 뭐 아니면 또 나름대로 자기 정치관을 가지고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논리가 다 땅에 근거해 있고 이 땅의 윤리에 근거해 있고, 그래서 그걸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그러더니만 다 눈 감아놓고는 지 혼자 코끼리 더듬는 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가지고 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가지고 기둥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고 평평하다 그러는 그런 모습이에요. 소경이니까. 근데 그게 자기는 맞다고. 자기는 경험이니까. 앞은 못 보면서 코끼리를 손으로 기둥을 잡았으니까 코끼리는 이 기둥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팩트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배를 만졌으니까 평평해요, 코끼리는. 아니, 그 말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근데 어떨 때 거짓말 드러납니까? 주님이 눈을 띄어버리면 그건 말짱 꽝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약을 놓치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선이 나오고 의가 나오고 옳음이 나오고 정당함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아도니아 나쁘니 뭐 아도니아 편 든 사람들이 정치인 감각이 없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언약을 몰랐구나, 그게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도망가야 되고 죽일 죄인이 되어버렸습니까? 언약을 모르고 행동해버렸으니까. 계속 성경은 언약을 앞세웁니다. 십자가를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이제 힘드니까 텔레비전에서 뭐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더군요. 근데 노래를 하면 뭐 오디션 프로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이제 앉아서 너는 이런 부분 잘했고 못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출연자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와 우리 잘했어, 오늘 내 만족해, 아무리 그렇게 한들 심사위원이 볼 때에 점수가 없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기준 심판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취직하기 힘들어서 직장에 뭐 시험을 어떤 사람은 뭐 100번을 쳤니, 이력서를 뭐 200군데를 냈니 라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데, 내 입장에서, 들어가고 싶은 나의 입장에서 월급은 내가 얼마 받았으면 좋겠고, 뭐 일주일 가운데 며칠 일했으면 좋겠고, 하루 근무 시간은 어땠으면 좋겠고, 근무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백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뽑는 사람이
이 사람은 뽑아서 우리 회사에 뭐 플러스가 되겠다,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점수가 높아요. 나는 학교 다니면서 정말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성실한 게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학점을 5월 A 플러스를 맞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굉장히 당연히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들이 가치 있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뭐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 뭐 뻔한 이야기잖아요. 세상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인으로 세운 게 이 세상이에요. 그분이 지었어요. 자기 뜻대로 다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주께서 나는 모든 기준을 십자가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확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뭘 자꾸 십자가 빼고 다른 이야기 하자. 내 성실히 살았잖아요. 제사 지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 갔는데 열심히 교회 갔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주인 되시는 분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은 십자가인데. 주님, 왜 막 십자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걸.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요.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라는 게 있을 수 없어. 그 피도 네 피 흘려서는 되는 게 아니야. 정결한 짐승의 희생만이, 그 피만이 유일하게 너희 죄를 사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 사함 못 받으면 희망이 없는 존재잖아요. 이렇게 선명한 주님의 기준을 앞에 두고 자꾸 다른 기준이 내 눈에 얼럭얼럭거리고 그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나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24시간에. 그리고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뭐 그냥 똑같이 생긴 존재니까 그렇게 뭐 걸음지고 장애 가니까 남들이 장애 가니까 나도 걸음물로 같이 장애 가는 이런 식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소경인데? 남들은 기준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아도니아를 추앙했던, 옛날에는 충성해서 솔로몬에게 헌신 봉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에게 편이 되어서 막 우샤우샤 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맞는가 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봐도 정당성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언약이 바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서 전부가 다 엉터리인 거예요. 자동차를 한 대 만들기 위해서 부속이 4만 몇 가지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아. 굉장히. 건물을 한 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노력과 아이디어와 뭐 별게 다 들어가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창을 왜 저렇게 크게 만드노? 뭐만 이야기 다 하겠지만 그 건축물을 완성하고 설계했던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고려하고 과거의 경험들을 고려하고 사람들의 편리를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잖아요. 그게 뭐 아무렇게나 그게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탕, 기초, 기둥이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지어도 기둥이 바탕이 튼튼하지 않으면 곧 무너지는, 이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복음이 많은 지식을 요구하거나 깊이 뭔가를 상고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마귀가 작동하니까. 계속해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얼렁얼렁거립니다. 까불락거리고.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 본성이 마귀와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의 속삭임이
자꾸 아멘이 돼요. 동의가 돼요.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이야기가 마귀와 한편이 됐기 때문에 이거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막 그 음란 뭐 그런 어린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그런 음란물을 찍어서 젊은 사람들이 막 옥에 갇혀서 굉장히 중형을 받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죠. 근데 그 젊은이들이 왜 그런 범죄를 하게 됐냐 그렇게 물으면 그냥 처음에는 뭐 호기심에서 하다가 나중에 그게 중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못 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죠. 알코올의 중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중독된다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스나까를 따먹고 마귀와 한편이 된, 뱀과 한편이 된 자인데 그 우두머리 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막 별 그렇게 문제성을 못 느껴요. 편안해요. 오히려 마귀의 속삭임이.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 잘 섬겨라. 뭐 절에 가는 사람은 그래 뭐 부처를 잘 섬겨라. 절에 가는 사람에게 부처 잘 섬기라 그러고 교회 가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라 그러고 뭐 그거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헌신해. 정성을 다해서 신 앞에 봉사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그리고 남 도와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도 내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 짓이래. 그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래. 이거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 말에 아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의 영이 임하면 그 말이 너무나 맞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 맞네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바탕에 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도니아, 솔로몬. 왜 아도니아는 왕 되면 안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요? 언약이 아니면 여기 답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보다 똑똑합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뭐 대단한 그 지혜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아니거든요.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앞에 칭찬만 들었더라 그런 말 없어요. 언약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이게 얽혀서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바탕이 되는 게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나는 안 보이는데요. 그럼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 유효한 거예요. 성도 아닌 사람은 사도 바울의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은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다가오는 그 영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이 십자가이셨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제쳐두고 왜 엉뚱하게 내가 판단하고 행동했는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럴 때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열심 받는 분 아닙니다. 내 정성 받는 분 아니에요. 내 정성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용납했다라는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처음 듣는 소리 아니잖아요. 날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건 마귀 말고는 우리를 꾀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머리에 뿔난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또 다른 마귀의 술책이에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마귀의 논리가 너무 내가 생각할 때 맞아. 그러면 또 될 것 같아. 근데 십자가가 맞았어. 우리가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일이 없어.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가 그 말 속에는 담겨 있지 않아. 그게 다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성령을 자꾸 사도행전 성령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오만 일이 다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성령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들이밉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죽으심과 견주어서 말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참과 거짓이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내 완악함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기뻐하는 자, 주님의 사랑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정상적인 상태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열심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사람의 칭찬받고 그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깨닫고 죄용 사실을 주님이 보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자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약속을 두고 엉뚱한 곳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종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인간의 생각인 아도니아 편과 하나님의 뜻인 솔로몬의 대립,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펼쳐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여,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고 마귀와 한편이 된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려진 마귀의 이론이 훨씬 더 우리에게 구미가 당기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를 뒤흔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 아래 거하는 자, 온전히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인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